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은 복음서 세 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40일 금식하셔서 힘도 빠지고 배도 고픈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준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도록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하죠. 예수님의 답변 그대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죠.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왜 마귀는 통하지 않을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배고프다 한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척척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마귀의 이 시험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점을 노려서, 물론 저같이 배고픈 거 잘 못 참는 사람에게는 이게 되게 심각한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정도 되면 아무리 40일을 좀 굶으셨다고 해도 마귀가 원하는 거를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것을 왜 안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떡은 필요 없나요? 말씀만 있으면 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떡도 중요하죠. 떡 없으면 사람 죽지요. 떡이 없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떡도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떡을 만드신 일도 하시기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순간에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걸 안 하셨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걸 안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마귀의 시험을 잘 보시면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귀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마귀하고 예수님만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또 이것을 증명하고 그 사명,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마술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명령의 방법, 말씀의 방법,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뭘까요? 이게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권위가
바로 명령자에게는 있는데 예수님께는 이걸 명령하여서 돌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길, 할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것만 하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굳이 고난당하지 않아도 모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조금 적용하면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존재를 증명하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 네 속에 있는 위대한 것을 증명하고 보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에겐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뛰어나고 크고 이런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차원적으로는 조금 수준 낮지만 어떤 사람은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막 외모를 그렇게 꾸민다든가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겠죠. 또 요란하게 어떤 자기의 외모를 꾸미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이런 욕구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있죠. 우리는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런 것에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요. 세속적인 방법들이죠.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한 연봉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연봉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연봉이 높으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에 얼마나 큰 진심이 있느냐보다 그 사람 그런 연봉이 그렇게 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류의 역사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연봉이 100만 원이래. 그러면 아이고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아? 사람들의 평가가 좀 달라지죠. 그 직업은, 그 일은, 그 직장은 그 정도 가치구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낮게 보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는 연봉이 몇십억이래 라고 하면 와, 그 사람 대단하네, 실력 있네, 능력 있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학벌이 대표적이죠. 어느 학교를 나왔네 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미혹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돈이 있어야 돼. 가방은 비싼 거 들어야 돼. 차는 외제차 타야 돼.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속삭이죠. 할 수 있잖아. 살 수 있잖아. 빚내면 되잖아.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 뒤에는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무 쉽게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알아줄게 라고 하는 미혹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일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어디 마귀가 시킨다고 내가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까짓 거 못 만들 것도 없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꺼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선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로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배고프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하고 먹을 수 있는 경험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엔 목적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이 있다고만 사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면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만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문장을 가져오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사단이 말하죠.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 천사들이 바칠 거다. 너 다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마사에서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장소인데, 그런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런 일들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절구절이 예수님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토라, 즉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책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듣고 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대해, 율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아시는 말씀에 대해 그대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저는 우리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배우들이 하는 대사를 볼 때에 저 대사나 저 표현을 보면 작가가 기독교인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또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단어들.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는 사람은요, 말을 한마디 해도 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사실은 성경의 근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의 삶의 대화와 단어 사용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말이, 또 우리의 언행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성경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실제 생활 가운데 날마다 드러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생이 막막할 때, 답 없는 어두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음번 나갈 해결책들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막막했던 내 상황에서 다시 한 발짝을 내디딜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쇠핑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쇠핑이 3살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돈 벌러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게 되는데요. 6년 후 그녀가 9살이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밖에 안 남아서 이제 손에는 이 미국 주소 종이장 하나만 들고 미국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렵죠. 무섭고요. 그래서 미국 가는 배를 타면서 이 세핑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를 도와주시고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국에 가서 정말 엄마를 만나요. 기적이 경험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어린 세핑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원래 독일에서는 카톨릭 성당을 다녔는데요. 미국으로 가서는 이제 개신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서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을 하며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간호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대 시절 그녀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아가요. 그러던 가운데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으니 나는 간호사 선교사가 돼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헌신하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를 선택하여 가는데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건 1912년이었고요. 1912년에 온 금발머리에 키가 큰 푸른 눈을 가진 백인 처녀를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눈은 그야말로 호기심과 신기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구경했겠어요. 와서 당시에 있던 현대병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광주에도 제중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제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간호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적극적이었던 쇠핑은 그의 성격대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면서 다른 선교사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도 서양식 의복을 입고 집도 자기 그 미국식 주택을 짓고 살았던 선교사들과는 달리 이 쇠핑은 한복을 입고 삽니다. 또 된장찌개를 먹고 한국말을 하고 초가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몇 주간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나는 500명의 조선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만나서 놀란 게 있었는데 이 500명 조선 여인 중에 제대로 된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막둥이, 뭐 예쁜이, 곱다니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조선의 여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학교 이름이 이일학교입니다. 이 일학교는 나중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폐교가 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까지 이 학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주로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죠. 현재는 한일장신대라고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 서서평은, 이 쇠평은 자기의 이름도 바꾸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발음되는 대로 조선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서서평으로 바꿉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녀는 모든 사역을 할 때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과부와 고아들을 함께 모아서 요즘 말로 하면 그룹홈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자기 집에서 많은 과부들과도 함께 살면서 어린 고아들을 입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가 입양했던 아이들이 14명이었는데요. 이 14명 중에 13명이 딸이었고 1명이 아들이었어요. 한 명 아들은 뭐지? 라고 생각, 모두가 여자들만 사는 집인데 아들 하나를, 어린아이를 입양을 한 거죠. 왜 그 아이를 입양했는가 하면 나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아이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이 서서평 선교사가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 어린 요셉을 업고 있는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천사 같은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면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요.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여러 사회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센병에 대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한센병 환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요. 이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시대였음을 깨닫게 되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거처에 불을 지르기도 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아주 터부시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들이 이 병은 전염성이 없는데도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또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어렵지만 일단은 살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서서평 선교사는 다시 성경을 펴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한센병 환자들을 일단 모으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환자들을 모았더니 50명이 모였어요. 이 모인 50명을 서서평 선교사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끌고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1932년인데요. 당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총독부에 가서 우리 좀 요구하자. 한센병 환자들을 좀 도와달라고 가서 요청하자라고 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의 이름은 구라 대행진이었습니다. 구라라고 하는 건 나병 환자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 이런 속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라 대행진을 통해서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까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납니다. 한반도 전역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서 다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총 11일, 10하루 동안의 행진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데요. 조선 총독부에 갔을 때는, 도착했을 때는 그들의 인원이 530명이었어요. 530명. 한센병 환자 530명이 조선 총독부에 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가는 길을 막지 않았어요. 왜 안 막았을까요? 병 옮을까 봐. 병 옮을까 봐. 5명, 6명일 땐 돌 던지고 괴롭힐 수 있는데 100명, 200명 되니까 다들 무서워서 우리 마을만 지나가지 말아라 하고 다 그냥 집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못 막았어요. 조선 총독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야, 저 사람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뭐든 원하는 대로 해줘. 빨리 돌려보내라. 빨리 해산시켜라, 저 모임. 여러분, 그때 조선 총독부로부터 받아낸 결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존에 있지만 너무 열악해서 살 수 없는 소록도에 한센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데 예산을 투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총독부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서서평 선교사가 해내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물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깡패 출신의 최흥종 목사님. 이분의 인생도 대단하던데요. 나중에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 때 사회를 본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목사와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와
한 조선인 목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냈던 사회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서서평 선교사의 마지막 죽음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극한의 청빈의 모습을 보였던 서서평은 이후로 작은 예수로 불리고요. 광주시의 최초의 시민장으로 그의 장례가 열렸습니다. 54년 짧은 인생을 마감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책상 있었던 그 작은 방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고 하는 영어 문구가 써 있었던 거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삶, 언제나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고 했던 그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마귀의 유혹 같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남들보다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분명히 있죠.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인지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할 정말 중요한 목표인지를 깨닫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별력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을 만드신 분이에요. 필요하면 만드시지만 마귀의 미혹 앞에서는 거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때는 해야 되지만 어느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절제와 분별력의 지혜가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펴 읽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생각나며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광이 주는 것보다 마귀가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영광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부터 우리는 다시 전도 특공대 또 부모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노방전도, 여러분 노방전도 왜 한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언제인데 노방전도 통해서 사람이 와 누구를 데려오기 위한 건 2차적인 것이고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노방전도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진짜 영광, 진짜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